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의 시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려는 말씀이 36편, 37편, 49편까지 이렇게 가려야 하는데요. 17편의 지혜의 시가 지난번에 우리 두 번에 걸쳐서 1편, 14편, 그리고 또 15편, 19편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챕터에서 36편을 보게 되는데 주제가요.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의 폐역과 주의 인자하심을 대비시켜놨는데요. 뭐 대비할 것도 없죠. 무조건 그렇게 흰색이 있으면 검은색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검은색이 있으니까 흰색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한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미워함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으니까 이거 악인인 거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악하다 이렇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절반 정도가 종교가 없다 하거든요.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악한가? 안 악하죠.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도 많이 있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악이 무엇이며 선이 무엇인가를 이해했단 말이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악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는 하는데 이게 악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용하겠다. 그러면 악하고 협의하는 사람, 악을 만나는 사람, 악을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도 악의 영향을 받는 거죠.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게 하나님 편에 있으면 어쨌든 우복줄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잊게 되고 만약에 악의 편에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돕도록 되어 있죠. 마귀가 돕는다는 게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그게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말은 뻔한 거죠. 이걸 아는 것이 지혜다는 겁니다. 우린 지혜 좀 얻어갖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궁리하는 거 이런 걸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게 앞에는 악인과 선인을 대비하면서 악인의 폐역을 설명했고요. 뒤에 지금 7절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설명합니다. 역설하는 거죠.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과 희락 이런 말입니다. 복락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의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보여도 세상에 미혹되어 있으면 이게 어두워지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10절에 주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과 의, 공의와 의로움을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는 시인의 소망인데 이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늘 악과 선으로 본다면 악인에게 쫓김을 받았죠. 받을 때마다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 편한 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게 다윗은 적어도 이렇게 살았다.
37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혜의식에 속하니까 악인과 의인의 끝에 가면은 악인과 의인이 끝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노? 그러면은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도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악인의 것은 없고 선의 것은 있다. 우리 어른들이 집에 옛날에 그렇게 권면하죠. 야야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대. 이래 이야기하는 건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걸 옛날 어른들은 지혜로 그걸 내놓은 거라. 그러면 이제 여기도 끝까지 이제 이야기하기를 앞에서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서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치이게 하지 말라.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이런 데도 악으로 갈래 이런 말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3절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 육신도 음식을 잘못 먹으면 고장납니다. 기도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요 심령이 변화된다고 바뀐다고 생각도 바뀌고 의식도 바뀐다고. 의식이 바뀌면 말이 다르게 바뀔 거고 말이 달라지는 것은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거니까.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가장 밝을 때처럼 그렇게 나타낼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이런 인내가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조금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조금만 지켜보면 되는데 우리가 나서서 뭘 하니까 방해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우리는 이런 불평 많이 하죠. 저것들은 뭐 저러고 우리는 왜 이러나. 그럼 옳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옳은 믿음의 사람은 흥하거나 망하거나 요업이 고백했던 것처럼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리로다 하는 정도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우르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돌을 닦은 사람의 마음이 청빈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그러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우리 자체도 그걸 깨달으면 서글플 건데 하나님이 보셔도 얼마나 답답하겠단 말이죠.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된다.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조금만 자기한테 테러가 오면은 급반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이해한 사람처럼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게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엉뚱하게 믿는 사람을 건드리면 그거 표시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중에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당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당부는 듣는 게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그건 양약과 같습니다. 내가 거룩한데 네가 내 자식이 되려면 거룩해져야 된단다 하는 건 성화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화를 우습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도 구약의 성경이 전혀 필요치 않는 거죠. 필요할 때만 요절 몇 개 찾아서 빼먹고 뭐 이렇게만 하는 건데 그 잘못된 겁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주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잠시가 우리 인류 지금 그 성경의 역사로 본다면 5, 6천 년 정도 보잖아요. 5, 6천 년 정도도 잠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잠시 후에 오리라 하는 게 잠시가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가 달라 그래요. 거기에 원어도 그걸 달리 쓴다 그랬잖아요. 카이로스와 크리로스를 쓴다.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체험도 좀 해보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이 소풍이 끝나면은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이 천국에 들어가면 너무 변화가 커가고
도저히 이래가 못 살겠다, 죽겠다 하고 우울증 걸리든지 뭐. 그래 좀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이 땅에서 천국을 좀 누리다가 가야지. 천국이 천국 같지. 여기 너무 엉뚱한 데 가놓으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12절에. 자, 12절부터 21절까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21절부터 마지막까지 40절까지 의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주제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도 이야기하는데 의인의 끝도 있고 악인의 끝도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인의 끝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서론으로 이야기를 11절까지 했고 12절부터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빨을 뿌득뿌득 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7절로 내려왔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온전한 자의 날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날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환난 때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이런 말이죠. 주님을 만날 때가 주님 재림 때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시편의 기자들이 결국 이 땅은 우리 자기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세상이 이것도 역시 다윗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세상이 어떻게 해요?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악한지 선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생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성경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으로 분리했습니다. 그게 이 다윗이 뭘 알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했던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20절에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하면서 의인의 이야기를 해내려갑니다.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을 자들은 끊어지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의 누구? 의인의 길을 기뻐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의로운 삶인데 그 의로운 삶을 성경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라와 하지 마라에 반응하며 사는 거죠.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아멘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으신다고 에스라도 이야기하고 느헤미야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한테 뭐 이렇게 눈으로 번쩍번쩍하고 보이는 거 이런 거 말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거 듣는 게 그게 복이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는 선하신 손이 이모저모 하나님께서 돕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이 멀어지면은요. 악한 자의 손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기는 거라. 이게 두 개가 현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미혹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결국 가만히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은요. 자기 욕심으로 의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욕심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미혹에 따라간다는 것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걸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하고도 우리 잘 몰라요. 우리가 인생이 좀 그렇죠. 살고 난 거 옛날에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좀 줬을 때 그걸 진짜 지혜롭게 잘 썼으면은 뭐 그것도 유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꽤 그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 사업을 끝내 유지하면서 목회의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한테 다 물려줬죠. 물려줬으면서도 전체를 자기가 어시스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는데 생각만 해도 부러워요. 나이도 똑같습니다. 나하고. 나는 망해가서 목회자가 됐지만 그 사람은 안 망하고도 목회의 길을 그대로 꿋꿋하게 걷고 있는 거라.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은요. 뭐 도와줄 거 없나 하고 막 궁리하는 사람 같아요. 뭐 저 하다가 보면은 내 이거 할게. 내 해줄게. 줄게 하고. 우리 그 신대원 졸업여행을
여행비를 자기가 혼자 다 내는 거라. 그거 꽤 됩니다. 선뜻 그런 일들을 해내고요. 궁리할 것도 없고, 나는 그 체면이 없어서 안 간다 했거든요. 안 간다는데 1대1로 나를 불러가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학비도 다 덜 낸 사람이 무슨 졸업여행이고 내 마음이 허락 안 해가지고 못 가겠다 했더니 그럼 학비 내주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반대 안 되겠다. 체면이 안 쓰는 거라. 그러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둘 어떻게 받습니까? 예,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제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그죠? 여호와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붙드심을 받은 삶을 살면 되겠죠.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한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지켜보니까 우선에 받을 때는 의인이 좀 핍박받는 것 같은데 결국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악인의 결국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의인의 결국을 이해하면은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끝이 그러니까 앞에 뭐 조금 잘 되는 척 해도 그거 뭐 하겠습니까?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손이 복을 받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다윗은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뭐 물질의 풍성함을 받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신앙이라 생각해요. 자손들에게는 믿음을 상속시켜 주는 게 그게 참 가장 큰 복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의 믿음을 조정 못합니다. 어릴 때는 이래라 저래라 교회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장하고 난 뒤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성이 깨이잖아요. 깰 때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계속 외도하고 어려워져 있다가도 결국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진짜 어려울 때 끝까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그게 삶이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른들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은 다시 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 구원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영생은 구원 말고는 없거든요. 그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 믿기 전에도 선하게 살아서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하게 살아라는데 그게 뭐가 나쁘노? 그래 좀 살아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멘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고 30절로 내려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쭉 내려옵니다. 34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의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그의 우선에 봤을 때 풍성한 것 같은데 헛풍상이다. 내가 지나갈 때에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가 현재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 이게 악인과 선인을 대비해서 악인의 끝에 가면은 의인의 끝에 가면은 이런 말입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이게 믿는 까닭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악인의 종국과 의인의 종국은 말 하나 안 하나 다 아는 거죠. 알지만은 다윗은 그걸 지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두 눈을 갖다 가리고 안 그런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49편으로 간다. 49편 보면요. 여기 주제가 그렇습니다. 묵백성들 좀 제발 들어라. 뭘 들어라? 여기 내용이 그래요. 세상의 재물, 영화,
그거 전부 헛거다. 따라가면 안 된다. 마치 전도서에서 헛되다 하듯이 그렇게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를 만들었습니다. 묵백성들아 이를 한번 들어봐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찰의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라.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사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여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두려운 소리죠. 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것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자기 죄를 사하는 것, 구약에서는 그렇게 의식했거든요. 속전을 드린다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평생을 버려서 갚으려도 안 갚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말이죠. 이게 가톨릭이 중세 천년 동안 성도들을 속였던 게 자기 그 부모들이 죽었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으면은 돈으로 헌금하면은 천국으로 올라온다 했잖아요. 갚아주면은. 그 죄값을 갚는 겁니다. 속량한단 말이죠.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우리도 지금 많이 보죠. 돈 가다 돈 다 놔두고 그냥 안 갚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그 돈을 잘 지혜롭게 써서 자녀들에게도 적당히 물려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적당히 하고 그 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걸 물려준다 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잘했던 서울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권사님들 이 땅에 가족도 없고 이래 살다가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 재산 전부 다를 그 수십억 되는 재산들을 교회에 헌금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걸 잘했다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 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11절에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기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재물과 영화가 전부 다 헛된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우리는 가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으나 말아야 합니까?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도 내 잘 먹고 우리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에 매여 있으면은요 평생 그래 살다가 갑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속담을 했던 말이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콩 한 쪽을 자를 때 주는 사람 쪽을 좀 더 많이 잘라가 주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봐라 잘라놨는데 니한테 더 많이 안 주나 봐라 하고 3분의 2 잘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콩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콩 반쪽 얻어먹고 배부르다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성을 항상 그렇게 쓰는 거예요. 좀 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그런 말이죠. 우린 그런 의식이 안 바뀌면은요. 옳은 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배고픈 자, 그렇게 헐벗은 자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서울은 어디입니까? 무지경이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지옥입니다. 그런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도 작정되어 있죠. 예정된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신약에서.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해도 별 볼일 없다.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지옥에 내려가는데 명품 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을 때 못 가져가거든요.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려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쉘라. 한번 쉘라라는 뜻이 잠시 쉰다는 말이죠. 이게 정말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지옥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니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계속 믿지 않는 집에서 믿지 않는 자손을 만들고 믿지 않는 자손을 만들고 믿지 않는 자손을 만들고 믿지 않는 자손을 만들어가 믿지 않는 선조들이 간 곳에 자기도 간다. 그런 말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쯤 대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집안이 한 가문이 예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획을 끊는다는 이야기죠. 끊어버린다. 그 저주를 끊는 거죠. 저주를. 지옥으로 간다는 건 저주받는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가는 길을 끊어줄 수 있는 누가 결단이 필요한데 희생이 필요한데 아무도 희생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집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누구든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됩니다. 위에 선조가 했던 죄가 상속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성경의 표현은 이제 그렇습니다. 앞에 죽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간 곳으로 후손들도 간다 이 말이죠. 바르게 못 가르쳐 놓으면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했고요.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의 재물들이 영화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전도서 1장 한번 읽고 마칩시다. 1장 1절에 보면은요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유유히 흘러내려가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욕심낼 게 없죠. 눈으로 보고 탐심이 생기잖아요.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이러면 허무하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자꾸 탐냈네 이런 생각을 한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다. 오늘 그 49편의 세상의 재물과 영화가 전부 다 헛된 것처럼 전도인 솔로몬도 일찍이 우리보다 한 3000년 전에 다 경험한 것들을 결론을 내릴 때 전도자의 말이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험 안 해보고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니까. 그러니 서울도 있다 하고 천국도 있다 하니 우리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려울수록 더 천국을 앙망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울을 더 앙망하는 사람처럼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다 양면을 다 보니까 전부 다 헛되더라. 이게 헛되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면은요, 비가 좀 와도 맞으면은 감사할 것이고, 눈이 와도 추워도 좀 이해할 것이고, 햇빛이 좀 비쳐도 소화시켜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데, 우리가 그거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난리를 치고, 비가 와도 어쩐다고 난리를 치고, 태양이 조금 비치면 탄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장난 부분이다. 이게 우리가 인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선전판이 군지렁거리지 않는 선전판으로 이 땅에서 자리매김하고 살아서 그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주는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